안녕하세요, 매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설교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박해를 받는 장면이 이제 4장에는 전개가 되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릅니다. 여기서 특히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모세오경까지밖에 안 믿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뭐 이런 것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죠. 예, 특히 부활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싫어했죠.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들,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둘,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로 뭉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 여기서 이제 하나로 뭉친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어디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면서 이제 모여들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잡습니다. 근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면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예. 왜 이제 이튿날까지 가두었었냐면 날이 저물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의 법전인 미시나에 보면은 재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재판을 했어요.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부당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다음 날까지 가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최소 1만 명 정도의 거대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당시에 거의 이 10분의 1 예루살렘 인구의 그 정도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최고위층 즉 대제사장 안나스라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어 달 정도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따른다? 이거는 나도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쿠데타를 벌인 사람을 내가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안 한 건 안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아주 겸손하지만 담대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못 걷는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일으키고 낫게 했잖아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그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쵸 너희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쵸 그들이 죽였죠.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담대한 거죠. 이건 진짜 죽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적용을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애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가스라이팅 당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너무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안 두려워하려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됩니다. 근데 그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편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이 진짜로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도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여러 곳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 진짜 아주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찮은 취급을 했다. 근데 하찮은 취급을 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바꿀 진짜 머릿돌,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모든 권세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않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난 자연 스스로 나타난 어떤 한 돌이요.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그냥 신상을 박살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볼 때 무시하고 뭐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사형수가 구주이며 왕이며 신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너희들이 버린 그 사형수가 사실은 신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초청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모든 분의 지도자다.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 어떤 존재도 로마 황제도 다른 종교의 신들도 구원을 줄 수 없다. 천하 만민 중에서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내용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타 종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삶에서요. 내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궁극적 행복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럼 가족이 여러분들의 신인 거죠. 다른 학문, 제도, 정치, 군사, 교육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거나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냈어. 예수님이 야 네가 11조도 많이 하고 아니 11조 가지고 안 되지 10에 2조 3조 해가지고 열심히 빡세게 선행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교회도 많이 봉사도 하면은 내가 네 내 이름을 주겠다. 이러면은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죠. 내가 착했으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월급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길,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이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불교도입니다. 물론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 저보다 훨씬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저분은 겸허하게 말한 건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은혜예요.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고 당신을 위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제가 사랑받은 신의 사랑을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죠? 겸허하죠. 다른 종교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깔보면서 저 불신자들 저것들은 지옥에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겸허해집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죠. 겸손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 비굴한 거 말고요. 예,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교만한 비굴함이 아닌 겸손한 담대함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붙들지만 포용력과 사랑을 가지고 타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죠.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버림을 받았던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머릿돌, 의지할 만한 기초석이 되신 거죠. 그렇죠? 베드로 요한은요, 너희는 그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돌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그분은 당신의 아,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에게로 오십시오.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포용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대하고 막 가서 막 불교 신상 다 때려 빠버리고 이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주,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주라고 불리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진짜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건 뭐예요? 내 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은혜니까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유일하고 배타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 많은 사람, 아, 교만하고 비굴한 사람이 아니고요. 담대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일하고 무한 진리시지만 원수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돌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기초석,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원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굴하거나 교만할 때가 많은데 겸손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제일 높은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